666 짐승의 표 2000년 전 예언이 현실이 되다. 안녕하십니까? 세상의 지식과 역사에 숨겨진 이야기를 탐구하는 시간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이야기는 어쩌면 조금 무겁고 또 한편으로는 믿기 어려운 주제일 수 있습니다. 바로 2000년 전 성경에 기록된 예언이 오늘날 우리의 첨단 기술과 어떻게 맞닿아 있는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오랜 시간 동안 사람들은 짐승의 표를 그저 신화나 상징적인 이야기로 여겨왔습니다. 하지만 2020년 세계적인 IT 기업 마이크로소프트가 아주 특별한 번호의 특허를 출원했습니다. 그 번호는 바로 060606분이었습니다. 네, 잘못 들으신 것이 아닙니다. 공교롭게도 요한계시록에 등장하는 짐승의 숫자 666을 연상시키는 번호입니다. 이것이 단순한 우연일까요? 더 놀라운 사실은 이 특허의 내용입니다. 이 기술은 인간의 신체 활동, 즉 우리의 뇌파, 체온, 심지어는 우리가 무엇에 집중하고 어떤 감정을 느끼고 더 나아가 어떻게 예배하는지까지 측정하여 그 데이터에 따라 디지털 화폐를 보상으로 지급하는 시스템에 관한 것입니다. 성경 요한계시록 13장에는 마지막 때에 나타날 한 존재가 사람들의 오른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여 이 표가 없는 자는 매매, 즉 물건을 샀거나 팔 수 없게 만든다고 경고합니다. 그런데 마이크로소프트의 이 기술 역시 우리의 신체, 손이나 머리에 착용 가능한 장치를 통해 작동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이것은 더 이상 공상 과학 소설 속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상징이나 은유도 아닙니다. 이 시스템은 이미 우리의 눈앞에서 현실로 구축되고 있습니다. 오늘 저는 이 충격적인 특허의 세부 사항을 살펴보고 성경의 예언과 비교하며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무엇을 깨닫고 준비해야 하는지에 대해 깊이 나누고자 합니다. 이 이야기는 앞으로 다가올 시대, 그리고 바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을 완전히 다른 시각으로 바라보게 만들 것입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이 진리의 말씀이 더 많은 이들에게 닿을 수 있도록 여러분의 좋아요와 구독으로 함께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손길이 저희에게는 큰 힘이 되며 어두운 세상에 빛을 전하는 귀한 사역에 동참하는 길이 될 것입니다. 이 영상을 보시는 모든 분들께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가득하시기를 기도합니다. 먼저 우리는 성경이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 정확히 이해해야 합니다. 요한계시록 13장 16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자유인이나 종들에게 그 오른손에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한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것은 사람의 수니 그의 수는 666이니라. 이 말씀은 마지막 시대에 등장할 적그리스도라는 존재가 전 세계를 통치하며 자신에게 경배하도록 강요할 것을 예언합니다. 그는 세계 단일 정부, 단일 종교, 그리고 단일 화폐 시스템을 구축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시스템에 대한 충성의 증표로 사람들에게 표를 받도록 강요합니다. 이 표는 오른손이나 이마, 두 곳 중 한 곳에 받게 되며 이 표가 있어야만 세계 경제 시스템 안에서 물건을 사고 파는, 즉 생존의 필수적인 경제 활동에 참여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 표가 피부에 새겨지는 것인지, 인쇄되는 것인지, 혹은 피부 아래에 삽입되는 것인지 명확히 밝히고 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부자든 가난하든 권력이 있든 없든 예외 없이 모든 사람이 이 시스템에 연결되어야만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시스템은 숫자 666분과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자, 이제 2000년 전의 예언을 마음에 새기고 오늘날의 기술, 바로 마이크로소프트의 특허를 깊이 들여다보겠습니다.
이 특허의 공식 명칭은 WO 2020년 6월 0606 신체 활동 데이터를 이용한 암호화폐 시스템입니다. 이 특허는 세계지식재산권기구에 등록된 국제 특허입니다. 이는 어느 한 국가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효력을 갖는 기술이라는 의미입니다. 신청은 수년 전에 이루어졌지만 공교롭게도 전 세계가 전례 없는 혼란에 빠졌던 2020년에 최종적으로 등록되었습니다. 특허의 핵심 내용은 이렇습니다. 사용자의 신체에 부착된 센서가 뇌파, 심박수, 혈류, 체온, 시선 움직임과 같은 생체 데이터를 수집합니다. 그리고 시스템이 제시하는 특정 과업, 예를 들어 특정 광고를 시청하거나 정보를 학습할 때 사용자의 신체 데이터가 올바른 반응을 보이면 그에 대한 보상으로 암호화폐, 즉 디지털 돈을 지급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올바른 반응이란 무엇일까요? 바로 시스템이 원하는 수준의 집중도, 긍정적인 감정, 혹은 수능적인 사고방식을 의미합니다. 상상해 보십시오. 만약 세계 단일 정부가 매일 사람들에게 특정 사상을 주입하는 영상을 보도록 강요한다고 가정해 봅시다. 당신은 그 영상을 틀어놓고 딴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시스템은 당신의 뇌파와 시선 움직임을 통해 당신이 정말로 그 영상에 집중하고 있는지, 심지어 그 내용에 감정적으로 동의하고 있는지를 감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당신이 올바르게 시청했을 때만 그날 하루를 살아갈 생활비를 지급하는 것입니다. 만약 당신이 그 메시지에 동의하지 않는다면, 당신의 생각과 감정이 시스템이 정한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다면, 당신은 경제활동에서 배제될 수 있습니다. 식료품을 살 수도, 공과금을 낼 수도, 겨울에 난방을 켤 수도 없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요한계시록이 경고한 표가 없으면 매매를 못하게 하는 시스템의 현실적인 모습이 아닐까요? 더욱 소름 돋는 것은 이 기술이 우리의 예배까지 통제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성경 다니엘서에는 느부갓네살 왕이 거대한 금 신상을 세우고 모든 사람에게 절하라고 명령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하지만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라는 3명의 청년은 하나님 외에 다른 우상에게 절할 수 없다며 왕의 명령을 거부했습니다. 그 결과 그들은 극렬히 타는 풀무불에 던져졌습니다. 그들은 잘못된 예배를 드렸다는 이유로 처벌받은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적그리스도가 통치하는 시대에는 모든 사람이 그에게 경배하도록 강요받을 것입니다. 만약 이 기술이 적용된다면 시스템은 단순히 당신이 무릎을 꿇는 행위뿐만 아니라 당신의 마음과 생각까지 감시하여 진정으로 그에게 복종하고 경배하는지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지 않은 자들은 시스템에서 즉시 거부되고 생존의 위협을 받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에 그토록 관심을 가지실까요? 잠언 23장 7절은 대저 그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 위인도 그러한즉이라고 말씀합니다. 우리의 생각이 곧 우리 자신이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12장 2절은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고 권면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영접할 때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께서 우리 안에 들어와 우리의 영과 연합하십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게 됩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은 하나님께서 거하시길 원하는 가장 거룩하고 신성한 장소입니다. 사탄과 적그리스도가 이토록 우리의 생각을 통제하려는 이유는 바로 이 영적인 전쟁터에서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분리시키고 스스로 생각하는 능력을 빼앗아 자신에게 맹목적으로 충성하게 만들기 위함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진리를 찾고 계신 여러분, 이 모든 것이 정말 우연일까요?
특허 번호가 060606이 될 확률은 수학적으로 수십만 분의 1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하필 그 특허가 성경이 묘사하는 통제 시스템과 정확히 일치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는 것이 과연 우연일 수 있을까요? 저는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자비로운 경고라고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들을 통해 장래의 일을 미리 알리심으로써 당신의 백성들이 준비하게 하십니다. 두려워하고 절망하라고 이 징조를 보여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깨어있으라, 마지막 때가 가까웠으니 믿음을 굳게 지키라고 사랑으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전쟁과 기근, 지진의 소식이 끊이지 않고 불법이 성하며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가는 이 시대를 보십시오. 우리는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기 전 마지막 진통의 시기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것은 외행연습이 아닙니다. 실제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첫째,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로 세워야 합니다.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당신의 구주로 영접하지 않으셨다면 지금이 바로 구원의 날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예수님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진리를 향한 여정은 예수님에게서 끝이 납니다. 로마서 10장 9절과 10절은 약속합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당신의 진실한 고백 한 번, 마음의 믿음 한 번으로 당신은 모든 죄를 용서받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될 수 있습니다. 어둠의 왕국에서 빛의 왕국으로 옮겨질 수 있습니다. 오늘 바로 이 순간 주님 앞에 나아와 당신의 삶을 드리십시오. 둘째, 우리는 분별력 있는 소비자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매일 사용하는 돈이 어떤 기업을 살리고 어떤 가치를 지지하는지 기도하는 마음으로 살펴보아야 합니다. 이 거대한 짐승의 시스템에 무의식적으로 동조하고 자금을 대는 대신 하나님의 가치를 존중하고 지지하는 대안을 찾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모든 것을 한 번에 바꿀 수는 없겠지만 우리의 작은 선택 하나하나가 모여 세상을 바꾸는 영적인 힘이 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땅의 아버지들에게 권면합니다. 영적으로 가정을 이끌어야 할 때입니다. 성경의 첫 죄악은 아담이 영적 지도자로서의 역할을 방기하고 수동적으로 있었을 때 일어났습니다. 이제 아버지들이여 수동성을 거부하고 일어나십시오. 가정을 위해 기도하고 자녀에게 말씀을 가르치며 회개와 용서의 본을 보이십시오. 아버지가 바로 설 때 가정이 바로 서고 가정이 바로 설 때 교회가 그리고 이 사회가 바로 설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시대는 점점 더 어두워지고 혼란스러워질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 모든 징조는 절망의 신호가 아니라 우리의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날이 가까웠다는 희망의 신호이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시스템이 우리를 통제하려 할수록 우리는 더욱더 하늘에 소망을 두고 믿음의 뿌리를 깊이 내려야 합니다. 오늘 나눈 이 메시지가 여러분의 마음에 깊은 울림을 주었기를 바랍니다. 만약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믿음을 일깨우고 도전을 주었다면 이 영상을 주변에 사랑하는 이들에게 공유하여 그들도 함께 깨어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며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기도합니다.